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학개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이 말씀이 2019년 우리 월계교회 표어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월계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공사가 대적들의 반대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6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대적들의 반대 때문에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이렇게 중단했던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위로를 해주셔야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야 되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지금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월기교회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믿음과 마음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1월 달을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한 배경입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공사를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다시 이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3절 내용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그냥 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준비만 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리고 없지만은 이전에 성전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크고 아름다웠던 그 옛 영광을 기억하고 있느냐?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이후에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해 보이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은 무너져버리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6년 전에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기초 막 쌓다가 대적들 때문에 중단되고 16년 동안 중단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지려고 기초가 세워졌고 건물 외벽만 있는데 뭐 1년, 2년, 3년, 4년 방치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데는 세월이 많이 흐르면 흉물스럽잖아요. 이 도시 안에는 그런 건물이 많이 없지만은 외곽적으로 지나다 보면은 어떤 사연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이 기초만 세워져 있고 외벽만 세워져 있고 흉물스럽게 십수년간 방치되어 버린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기초만 세워졌고 중단되어 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이 건물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전에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 아름다움, 그 찬란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혹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젊은 사람들은 못 봤죠. 이미 8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80세가 이상 된 사람들은 옛날에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지금 초라해 보이고 이제 기초만 세워졌고, 아니요,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장소,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대조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과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막 다시 포기했다가 10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막 다시 힘을 내어서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아닐까요? 좀 제가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이 직접 못하면 스포츠 중계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스포츠를 보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이 너무 이 경기력이 안 좋고 실망시킬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암 걸린다. 경기 보니까 내가 가서 뛰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암 걸린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뭐 야구를 좋아하고 또 이 타이거즈를 응원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비밀이 아니죠. 작년 요즘 이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그 경기를 보면은 저는 한 8회 9회 보면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어떤 때는 7점 8점 이기고 있는데 그게 저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던져도 저거보다 낫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투수가 요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응원하는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좀 신인 가운데 새로운 신인이 마무리를 좀 일부분 담당했던 투수가 김윤동이라는 투수입니다. 이 투수도 잘 던지긴 잘 던졌지만은 몇 번 계속 이렇게 막지 못하고 이겼던 점수를 막지 못하고 또 지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2019년 맞이해서 이 선수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올해는 좀 잘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좀 공은 좋은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다. 이런 선수를 새가슴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새가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잘 던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그 선수에게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팬이라면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원한다시고 김윤동 선수 선수 혹시 선동열 선수라고 아세요? 선동열 선수라고. 여러분 선동열 선수는 이 기아 해태 타이거즈죠. 해태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일 때는 9회 나오려고 몸만 풀어도 그 당시 상대 팀이 짐 쌌습니다. 저 선수 나오면 우리 점수 못 보더니 가야겠다. 오늘 경기 졌다. 그래서 이 몸만 풀어도 이렇게 짐을 싸고 경기를 포기할 정도로 그 위압감을 줬는데 선동열 선수를 아십니까? 어떻게 그 선수하고 우리 김윤동 선수하고 한번 비교하면은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선수를 김윤동 선수를 지금 어떻게 좀 비하하기 위한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수하고 우리 김윤동 선수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어떠합니까? 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응원하는 겁니까?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마음을 이렇게 낙담케 하고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응원 안 하는 게 낫는 거죠. 이렇게 응원하려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유사합니다. 지금 이제 막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크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아느냐? 지금 이 모습하고 너희들이 지금 막 시작하려는 공사 지금 성전의 모습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보이느냐?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 당시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20절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16년 전의 일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 왔던 스룹바벨과 요서와 그리고 5만 명의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 시작했고 기초 공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크게 즐거워했다, 크게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들을 늙은 사람들, 어른들, 그냥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대성통곡하고 있을까요? 옛날에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니까 감개무량해서 감격해서 여러분 감격에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에 갔을 때 이렇게
신부나 신랑 부모님들이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딸을 아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이제 좀 많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어느 누구가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계속 울면 여러분 그 결혼식 분위기가 어떠하겠습니까? 분위기가 말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도 그런 에스라서 3장 12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일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족장들이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대성통곡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80세 이상 된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옛날에 아름다웠던 그 찬란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알고 있는데 지금 16년이 지나서 다시 지금 70년이 지나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짓는데 여러분 그때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초라하고 좀 볼품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가운데서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휘장으로 딱 이렇게 쳐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하루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한 다음에 정결케 한 다음에 딱 하루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하루 들어갔는데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다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게 되면 그곳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꺼내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몸에는 무엇을 달았는가 하니까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 달아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밖에서 들을 때에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이 딸랑딸랑 소리,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몸에 끈을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렇게 했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가 더욱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이 언약궤와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 하니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 법궤를, 언약궤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그 당시 상태는 언약궤와 법궤의 위치가 또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성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웁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하지만은 여러분, 언약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은 다시 재건을 하지만은 비록 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한 성전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약궤는 없다는 겁니다. 법궤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앙꼬는 일본 말입니다. 순수 우리 말로 하면 팥소 없는 찐빵. 이 팥소 없는 찐빵 하니까 좀 이 의미가 잘 안 다가와서 제가 일본 말이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 여러분, 혹시 찐빵을 집에서 만드시는데 이 앙꼬가 없어요. 팥소가 없어요. 팥소가 없다면 여러분, 앙꼬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 찐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찐빵은 다 싫어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찐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팥이 없어요. 팥을 어겨서 이제 찐빵 안에 넣을 팥이 없어요. 그런다면은 이 찐빵 겉을 만들 그런 의욕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안 나죠. 찐빵 만들면 뭐 합니까? 찐빵은 팥맛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와 법궤가 없는 성전 생각하니까 참 그들 마음이 너무나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참 성전 다시 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공사가 중단된 결정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적들의,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반대 때문에 그들이 짓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내면적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알고 있는 그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했던 언약궤와 법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렇지만 지금은 성전을 짓지만은 언약궤와 법궤를 안치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참담함 때문에 그들이 성전 공사 시작을 하면서도 그들이 통곡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 안에 있었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던 건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그 당시보다는 짓는 이 성전이 이제 짓지도 못했습니다. 기초공사를 합니다. 16년 전에 또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성전을 짓지만은 언약궤도 없는 성전, 그런 성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춰내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들춰내시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언약궤와 법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들춰내십니다. 언약궤와 법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궤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 삶 가운데서 이 법궤를 우상화시켰고 그들의 도구화시켰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면적인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대적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참담한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4,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완전히 망하겠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발휘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군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그냥 큰 함성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됐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사기가 충천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겼다 하고 이렇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완전히 패배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딘가 멀리 출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언약궤를 그들의 도구화시켰고 우상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아시잖아요. 이 소원을 빌면은 딱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세 가지 소원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 방망이 와도 그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시고 언약궤를 성소 안에 안치시키라고 하신 것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도 나오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는데 그들은 왕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도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통해서 그들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단지 어려울 때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처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위기를 돌파하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법궤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면 그때에는 법궤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궤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궤를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법궤를 다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를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그거에 비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 법궤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없애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법궤를 찾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케 하리라. 이 성전은 이제 새롭게 세울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배가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숫자가 써져 있죠. 1. 그 밑에 보면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 평강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합창을 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합창한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평강, 평안, 화평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또 관심을 갖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요소들이 많이 틀립니다. 예배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마다 조금씩 관심 갖는 것이 또 은혜 받는 것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분은 이 찬양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 내가 오늘 사랑의 종소리를 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오케스트라를 해서 그냥 찬양대가 아주 잘 구성된 그런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찬양을 잘하는 또 찬양대가 잘 구성된 그런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이 설교가 나에게 맞는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를 들어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중에 주차장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크면은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부흥을 못하고 주차장이 아주 잘 만들어졌으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교회를 선택할 때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내 차가 주차한 차가 이 딱지가 떼일 것인가 안 떼일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배의 어떤 환경과 어떤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그 교회에 가고 또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당시 통곡했던 사람들은 법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참 중요하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저희 동생과 함께 유럽의 기독교 공동체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유럽의 교회들은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 이렇게 보니까 술을 팔고 있더라고요. 술집으로 변한데, 그런데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희 동생과 함께 그 유명한 그리고 참 은혜스럽다는 그 공동체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고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몇 주 이렇게 참석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한 영국에 있는 공동체였는데 그 주일 그 토요일에 가서 거기서 함께 자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떤 악기도 없고 그냥 육성으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인데 설교가 없어요. 설교가 없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무엇인가 하니까 대표 한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대표자가 다 바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마다. 교대로. 이 대표자 한 분이 나와서 성경 말씀 그냥 읽는 거예요. 만약에 보면은 이 학개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예배 드린 사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어로 말씀을 읽지만은 그 예배의 분위기가 참 은혜로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예배, 잊혀지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또 프랑스에 가서 한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는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오르간도 없었습니다. 뭐 드럼도 없었습니다. 기타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육성으로 그냥 예배합니다. 악보도 없었습니다. 육성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많은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의 그런 아름다운 예배 생각하면 그 예배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해 보이고 뭐 좀 이렇게 세련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예배였지만은 왜 그 예배들이 아름다운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였을까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 순수한 마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어요. 열악한 상황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3절 가사, 우리가 잘 아는 가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전 영광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영광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